말을 더듬는 한 친구가 건달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두려워하는 건달이었는데 피할 길이 없어 그만 그 옆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건달이 그 친구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겁을 주기 위해 인상을 쓰면서 물었습니다. 야, 임마,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러자 말을 더듬으면서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난 네가 더러워. 두려워라는 말이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말더듬과 함께 더러워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악한 영에 의해 괴롭힘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세상 권세를 지닌 악한 영에 의해 세상이나 세상살이가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답변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난 네가 더러워. 두려워가 아니라 더러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친히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독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마 유다 백성을 향해 하시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앞으로 100년쯤 지나면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70여 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 사실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얼마나 타락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타락한 죄값으로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면 고레스라는 위대한 왕을 일으켜서 그 왕으로 하여금 철통 같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건설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것이므로 그 일은 반드시 성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음미해 볼 만한 짤막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울새가 참새에게 말했습니다. 참새야, 난 정말 알고 싶단다. 왜 근심 많은 사람들이 허둥대며 그렇게 염려하는지를,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지를. 그러자 참새가 울새에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들이 너와 나를 돌보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산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며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나는 네가 더러워 라고 할 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닭과 독수리의 차이를 아십니까? 닭과 독수리는 위험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오면 닭은 몸에 날개를 묻은 채 그저 숨을 곳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니다. 그리고 큰 바람 위에 몸을 싣고 유유히 날아올라 기류를 타고 즐깁니다.
사람들도 이처럼 큰 두려움이나 어려움이나 위험한 일을 만나면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부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은 그런 적이 전혀 없다고 말하거나 모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결국 드러나게 되고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 정면 돌파하여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맞섭니다. 특히 곤란한 문제에 처할 때 직접 그 문제를 해명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사과를 하는 사람입니다. 정면 돌파하는 그 순간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순간을 넘기고 나면 더 이상 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는 신앙의 문제를 만나고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피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면 돌파해야 할까요? 문제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면 돌파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까닭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벌써 70여 년을 살아오면서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현재에 적응하여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이 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현실의 무게와 아픔과 절망 속에서 성도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어 임이라는 말은 함께, 곁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바로 나의 곁에 계시다는 뜻이며 언제든지 손을 내밀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만큼 가까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바로 내 옆에 계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세상의 염려와 고통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정면 돌파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나운 바람과 모진 추위를 이겨내며 자란 나무가 훌륭한 목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어려움이나 난제들은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거목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연금술일 뿐입니다. 두려워가 아니라 더러워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감격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놀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원합니다.